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이보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고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행위로? 아니면 믿음으로? 어느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게 바른 교훈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이 있다 말해도 행위가 없으면 헛것이다. 그러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3절 안에 4절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의 무익함.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중에 다 합치면 그의 반에 해당이 되는 가까운 6절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이 믿음은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또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서신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라합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이 야고보의 주장과 이 둘은 서로 충돌하고 마찰하며 모순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한 분은 틀린 것이고 야고보서를 버리든 바울 서신을 버리든 이것은 정경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란 단어를 야고보서 전체에서 무려 16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1장 3절에서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로 시작함으로써 처음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전체 5장 가운데 1장, 2장, 5장에서 믿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단어적으로 그렇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서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믿음과 실현, 믿음으로 간구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의 부유한 자, 그리고 믿음과 행위,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해서 믿음이라는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를 믿음과 연결해서 6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행위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믿음을 보이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행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볼 수 없는 믿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행위가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결국 그래서 행위는요, 행위는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라는 22절의 표현이 여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만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귀신이죠.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인 줄 믿어요. 근데 그걸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죠. 그냥 이걸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안다라는 말로 지식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행,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등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인간의 윤리 도덕보다 훨씬 높고 깊고 크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좀 있다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그 행위에서 잘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지 야고보서에서는요, 착한 행위, 선한 행위란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행위라는 말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3장 13절에 보면 선행이란 말이 있는데 그 행위라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행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증명해주는 행위는 그냥 행위이지 흔히 말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구분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행위를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 차별하지 마라, 말로 범죄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착취하지 말고, 싸우고 비방하지 말고, 시기하고 다툼하지 말며, 헛된 자랑하지 말고, 세속화가 되면 안 되고, 허망한 생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런 등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권면하고 있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인본적인 인간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착한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겹쳐 보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그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행위 그리고 라합의 행위에서 잘 드러납니다. 단순히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활동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다는 것에 대한 행위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대표로 두 사람을 들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번제라는 거 잘 알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렇게 죽이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나귀의 나무를 싣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다 준비했고 멀리까지 갔고 실제로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죽인 거예요. 죽은 자 중에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는 살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행위입니다. 여러분, 살인해서 십계명을 어긴 이 행위를 우리가 착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착한 행위고 우리가 따라야 할 행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해야 되고 십계명을 계속 어겨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기는 게 쉬울까요? 어기는 게 더 힘들어요. 지키는 건 아주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안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살인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누굴 죽일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되는데, 우상숭배 하라 해서 오늘 또 무슨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나무도 깎아야 되고 돌도 깎아야 되고, 그 맨날 이거 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할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둑질 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리를 갔는데, 요즘 올림픽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교수 세미나가 있어서 파리를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부 다 가방을 앞으로 이렇게 메고요. 우리끼리 삥 둘러서 싸고 이렇게. 너무 이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실 분들은. 가족 단위로 그 생업을 그렇게 구성해서 그 소매치기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하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그냥 데모하고 나 우리 일 못하겠다고 손들어 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면 돼요. 너무 그거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착한 행위가 살인하는 거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인하는 것이 이게 착한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살인해야 되죠. 라합은 어떻습니까?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자기 나라의 그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 뭐 한 거예요? 배신하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했는데 거짓 증거한 거예요. 이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웠다. 이것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인, 거짓말, 이건 착한 행위이고 선한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들이 바로 이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파악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한 데서 오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이다. 주님의 뜻이면, 이게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 다시 말하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위들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21절 좀 띄워주세요. 예.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4번 믿음과, 아니 21절. 그 위에 올라가야 될 겁니다. 4번 믿음과 행위 다음이에요. 예, 거기입니다.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건 행위 구원이구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드리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나오게 된 배경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 없이 행위로만 드렸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왜 아들을 드렸다. 믿음이 전제된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이 전제된 행위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 9절 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죠. 드릴 때,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중에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부활의 얘기를 이미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이삭을, 네 몸에서 날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저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 별을 다 셀 수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민족을 너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냐?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세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시니 내가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려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중에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창세기 22장에 가면 실제로 제사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종 2명과 나귀의 나무를 싣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저만큼 모리아산이 보이는데 거기서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둘이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태워 드립니다. 그럼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와야 하리라, 이렇게 써야 맞죠. 우리는 단수복수 개념이 굉장히 흐립니다. 내 아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집 사람, 우리라고는 말을 막 쓰면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단수복수 개념이 거의 없어요. 표준말을 쓸 때도요, 우리 문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표준이 틀려요. 많은이 앞에 있으면 뒤에 사람 들자 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철저하게 다 단수복수를 정확하게 씁니다. 단수복수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중성을
아주 분명하게 형용사, 명사, 분사 다 정확하게 가려서 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것과 관련되고 수식하고 꾸며주는지를 단어를 다 흩어놔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아주 조직적인 언어가 바로 구약의 히브리어고 신약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우리라고 복수를 썼을 때는 그냥 우리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 나 혼자 돌아올 거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므로 나는 그걸 굳게 믿음으로 내가 주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내서 언약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행위는 무엇에 근거한 행위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단순히 행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행위로 오히려 믿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행위 관계 때문에 행위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요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거든요.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행위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실제로 그 야고보의 설명입니다. 반대쪽으로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논리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를 보여주는 거고요. 행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 만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바울과 야고보가 달리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쓰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 때문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서로 상황이 달라요.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무려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복음에서 행위로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3년 지났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쪽은 뭐냐면 너무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행위가 너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너희가 믿음을 무시하는 건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그 행위라는 것은 믿음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고 서로 마찰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일되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설교 여기서 마쳐도 돼요. 끝낼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헌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실이기도 했고요. 예수 믿고 행위가 나오면
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잖아요. 그럼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는 행위가 시답잖아. 그럼 난 믿음이 없는 거네? 내 행위는 연약하다 못해 악해.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네.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그림 좀 보여주세요. 여기신 창세기의 그 다음 그림요. 네, 그 다음 그림. 네, 한 번 더요. 눌러주세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예요.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의로 인정하셨다.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여겼고 여기는 하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좀 달라요, 표현이. 우리는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23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21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서 22장까지 한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음과 의롭다 함을 받은 것에는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긴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완벽한 행동을 했는가? 아니요. 그때부터 뭘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동을 계속한 거예요. 언제가 30년 동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해가지고 창세기 16장 1절 11절에 보면 사례 요청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지금 딴짓을 한 거예요. 누가요?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7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서 큰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언약을 재하게 시켜준 그 자리에서 마저 엎드려서 뭐라 하냐면 비웃어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해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나 100살이고 내 아내 90살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면서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웃음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요. 너 나중에 평생 이삭 부를 때마다 내가 그때 웃었던 게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때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겠어요. 또 나가서는 창세기 20장에 가면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는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랄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막아서 다시 돌려보내긴 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누구에게서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도 계속해서 행위의 실패가 이어지는 거예요. 행위의 실패.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도요, 의롭다 여김을 받고도 우리가 구원 받고도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넘어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완벽한 행동이 나와야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 넘어지는 행위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의 짝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정상까지 어떻게 세우느냐? 나중에 22장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의 의롭다 함을 드디어 받잖아요. 제단에 드림으로써 그 과정, 이 긴 시간과 반복되는 실패의 과정을 넘어서 이 간격을 채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 더요, 이게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따가 박 목사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위에 그림 있잖아요. 믿음과 행위, 그 사이에 시간의 간격과 행위의 실패가 있고 의로 여기심이 의롭다 하심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전체 과정에 맨 밑에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했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실패가 되거나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이 단절되거나 포기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충성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둘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신적 수동태. 수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수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사실을 오히려 수동형을 써므로써 더 강조되는 경우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아주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오랜 세월 후에 아브라함이 자주 언약에 반하는 행동들을 했음에도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부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으며 하나님이 끝끝내 이루어 가셨다. 이건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칭의라고 칭해 주는 거, 법정이잖아요. 법정 모양 꼬라지를 보면 의롭지 않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법적으로는 의로운 의인이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이런 과정을 쭉 가는데, 이것이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끄시고 성의를 다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전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갖는 즉시 행위가 온전케 되는 거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완전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을 때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충성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성의가 거기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의로 여기심과 의롭다 하심,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22장 사이에는 많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시간의 간격과 행위의 실패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시작하면 마치기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곧 마침입니다. 둘 사이는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이 간격은 우리의 간격이고 이 실패는 우리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간격이나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에 세웠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그냥 함부로 살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갖고 선행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믿음에 합당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며 참고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예배 때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믿음의 시련, 모진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를 다루시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았기에 경건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 은혜 안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행위가 없으면 죽은 것이니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에 빠져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아셨으니까 더 하나님을 앞에서 내가 더 경건하게 살고 더 합당한 행위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앞으로 계속 정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